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겨울이 닥쳐왔고 연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칼빈의 사상과 삶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뭐 시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그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요한 칼빈이라는 그 글을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이걸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 칼빈. 불란서 동북쪽 노아연의 오랜 도시. 영명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천재적 의학실력 독서광의 그 청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온전히 통달하고 27세 성경으로 기독교 강요 쓰고 세계의 개혁교회 기초를 놓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를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위대한 강해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19년간 준비하여 제네바 아카데미 세우고 경건과 학문으로 인물을 키워내어 교회를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놓으시다. 병약한 육체이고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몸으로 불태운 교회개혁 칼빈 목사, 위대한 목회자로 교의학자로 주석가로 설교가로 행정가로 교회개혁 앞장서다. 기도 사람, 겸손 사람,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진리파수 일관하던 개혁자, 500년의 역사의 시공을 넘어서 그 사상, 그 불꽃, 그 사람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아름답게 접목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고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세계교회 선두되고 민족구원 이루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교회 이룩하세. 2020년 12월 12일 어때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틀 전에 잠이 하도 안 와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15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 한 절만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칼빈의 설교론을 쭉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뭘 하려고 신학 공부를 합니까? 신학 공부는 결국은 설교하려고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꼭 전도자지요. 또 목사지요. 전도사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경을 본다, 성경을 성경 보는 것이나 연구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예레미야의 표현을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어야 말씀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즐거움을 얻어야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기쁨, 이 확신, 이 은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딱 52년 전 일이에요. 52년 전에 제가 1968년 11월 15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 안수 시에 설교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니 바로
그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분연히 일어나 반대하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외치다가 옥중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계시다가 해방과 더불어 추록하신 이인재 목사님이 그때 우리 경기노회 그 노회장이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늘 그 이인재 목사님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뭘 그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그 칼빈의 설교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 칼빈의 그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 또 칼빈의 설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칼빈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칼빈의 설교 준비 방법을 비롯해서 또 그의 뜻을 보고, 또 이제 이어서 칼빈은 그 많은 그 설교집에서, 또 많은 그의 논문집에서, 또 그의 편지에서 설교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칼빈의 설교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칼빈은 그 설교에 대한 철학이라 할까, 그게 어떤가 알아보는데, 이제 칼빈의 이제 그 설교관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적 강해 설교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칼빈은 강해 설교의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32년 전에 제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와 방법이라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도로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것을 교재로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은 근데 이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주님의 그 강림을 기대하는 대강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칼빈은 칼빈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아니 성탄 때 그 본문을 어디를 택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거기에 대한 것을 본문을 읽고 성탄 설교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칼빈은 연속 강해 설교의 아주 달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1월 첫 주에서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22장, 3장, 4장, 5장 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거기 본문이 나오니까 그때가 좀 자연스럽게 성탄이 가까우잖아요. 근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 칼빈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본문을 읽고 성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런 이유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 도성인신하시고, 즉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그 호박 넝쿨에 비유할 수 있다. 아니, 가을에 호박 넝쿨을 이렇게 어디에 호박이 있는지, 그 말하자면 이렇게 수풀에 쌓여 있어 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한 줄기만 가지고 잡아당기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호박이 다 딸려 나오듯이, 가령 마태복음 22장 23장을 읽고도 그것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결국은 어디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 탄생, 성육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탄 장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칼빈의 설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예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실존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는 설교인데 모랄리스틱 프리칭, 도덕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는 설교인데 에티컬 프리칭, 윤리적인 설교야. 설교는 설교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이런 내용이 거의 태반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마스란 말은 그 앵글로 섹선어족으로 그것은 페스티벌이란 뜻입니다. 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축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서요? 페스티벌만 남고 예수가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페스티벌을 즐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는 없고 그냥 축제, 즐기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에 저 칼럼을 날렸습니다만은 정말 금년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새드 크리스마스야. 슬프고 우울한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참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스에 치중하지 말고, 페스티벌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바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개념은 모두가 다 칼빈 목사님의 설교론에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쓴 책은 개혁주의 설교학이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문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이 선포돼야 그것이 설교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그것이 설교의 주제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칼빈의 설교 준비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칼빈은 지나치게 체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 패턴을 보면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말하자면 그 해석하고 해설할 생각은 없고 미리 자기가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이 많은데, 칼빈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지나치게 체계적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의 결이 있잖아요. 나무의 결이 있듯이 그 성경의 그 결을 따라서, 그 내용을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잘 밝히는, 그리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미리 작성된 설교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칼빈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하되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난 주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숙소에서 강단까지 서기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올라가서
성령의 인도에 하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칼빈의 설교집이 그렇게 많으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라군이라고 하는 그 불란서에서 피난 온 속기사가 강단 밑에서 그대로 적어서 정리한 것이 칼빈의 설교집이고, 또 그 강의한 것을 또 이렇게 또 한 것이 또 주석이 되고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제가 목회할 때 100% 원고를 다 씁니다. 여러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아멘까지 다 참 구두점 하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전혀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칼빈도 그런 유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설교는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라. 프로클라메이션, 선포, 프로클라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30년, 35년 전에 일본에 이제 고베 신학교 또는 루터 신학교 그다음에 동경 신학교에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100% 원고를 써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읽어버립니다. 그저 조용히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지.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별로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성도들의 머리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나 우리 설교는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 60년 전이군요. 지금부터 58, 9년 전에 우리 제 교수님 가운데 차남진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참 뜨겁고 또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머리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머리까지 들어가고, 가슴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가슴까지 들어가고, 발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발까지 들어간다. 와, 나는 한 60년 전에 들은 그 말씀이 아이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머리에서 나온 자기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은 상대방의 머리는 움직일 수 있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리대로 사는
그 행함이 참 중요한데, 목사가 그렇게 행하면, 전도사가 그리 행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말아라. 그 대신 원고는 100% 잘 작성을 해라. 하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그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설교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는 목사님과 성령이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니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게 할 때의 그 성령님이 설교자의 가슴에 또 역사해서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 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그 설교하는 방법은 그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하니까 연속적인 문장을 연구할 때 각 절씩 혹은 각 구절씩 설명과 각 줄을 달면서 본문을 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는 한순간도 본문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본문을 중심에서 설교했다.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는 강해 설교이면서 동시에 본문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벌써 16번째 됐는데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이 말이 칼빈 신학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칼빈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그 칼빈주의라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학만 그러면 뭐합니까? 신학이 그러면 설교할 때도 칼빈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전의식을 갖지만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면전에 인도하는 코람데오의 방법으로 설교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칼빈의 그 설교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컨대 딴 건 좀 잊어버리더라도 요 내용은 거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코람데오라면 설교의 현장도 코람데오여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청중 앞에 섰다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확실한 신전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청중도 내가 목사 앞에 섰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식이 있어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비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요즘 무슨 우리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 그 설교자가 자기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럼 자기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존귀, 찬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다 드릴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칼빈의 설교를 듣는 그때 당시의 청중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인식을 꼭 확신을 가지고야 교회당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칼빈의 신학과 설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 따로 설교 따로가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은 설교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신학은 가짜예요. 죽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뭐 신학이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많은데 또 신학교에서 뭐 신학 공부 뭐 어려운 거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뭐 무슨 뭐 신학 총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신학을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것은 말씀 선포 때문에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은 그 신학이 설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신학자이기 전에 그는 제네바 생피에레 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하는 목사요 또 설교자라는 사실을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교회관, 칼빈의 신관, 칼빈의 인간관, 그것이 칼빈의 설교에 그냥 녹아 있어요. 녹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신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신학이 뿌리라면 실천신학은 꽃입니다. 교리학이 뿌리라면, 줄기라면 설교는 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신학을 설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은 그의 신학과 설교가 하모니를 이루었다,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설교로서 선포되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개혁주의 신학은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랄랄랄라 따따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이제 신관이니 뭐 기독관이니 뭐 교회관이니 뭐 성경관이니 뭐 복잡하게 이렇게 왜 말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란 게 뭐예요?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것이 교리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는 뭡니까? 말하자면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과 십계명,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 조직한 것이 기독교 강요 아니던가요? 그래서 칼빈은 신학과 설교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병행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 선포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근데 이제 금년 이번 달이 성탄의 달 아닙니까? 성탄의 달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그 팩트만 말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탄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니 요한복음에는 예수 성탄에 대한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그 성경 잘 몰라서 한 겁니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5년에서 35년 사이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팩트를 자세하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느냐? 그보다 좀 늦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50년 후에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일간지라면은 요한복음은 주간지나 월간지와 같다. 왜 그러냐? 이미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그것을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이라는 게 뭐요? 동정녀 탄생 맞습니다. 별들의 인도를 받아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 맞습니다. 들의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요게 성탄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말씀입니까? 제가 칼빈과 같이 사역했던 종교개혁자 데오도로 베자가 쓴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헬라어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했냐? 태초에 라틴 말로 세르모가 있었다. 그 세르모가 뭡니까? 설교 또는 말씀이란 말이겠죠? 왜 예수님이 말씀입니까? 딴 게 아니고 말씀은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저 얼굴을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뭘 듣습니까? 제 강의를 듣고 있어. 제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뭐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치요? 이어주고 있다는 말이죠. 말이 뭡니까?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이 됩니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와,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그냥 촛불이나 켜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뭐 반짝종이나 달고 뭐 그런 것을 성탄, 그게 성탄이 아니고 그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님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 응? 겔만 민족의 토속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산타크로스 영감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산타 영감은 지난 12월 5일 날이 생일날이에요. 제가 화란에 있을 적에 그날이 산타클로스 날인데 스바르트 비트라고 하는 그 흑인 그 종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12월 5일서부터 연말까지 25일 성탄절 그리고 연말까지가 그게 뭐요? 백화점 박앤세일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때 뭐가 맨 먼저 나오느냐? 산타클로스 영감이 크게 붙은, 그게 뭐예요? 판촉 행사야. 산타클로스 영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서양 문화에 묻어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만나게 해주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설교자인데, 설교자의 사명은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이렇게 했죠. 설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중매쟁이야. 저 중매를 많이 해봤거든요. 중매를 하려면 어때요? 신부 쪽도 알아야 되겠고 신랑 쪽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 쪽에 가서는 신부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쪽에 가서 신랑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해주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신랑 신부를 소개하는데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이 나처럼 키가 자그마한데 중매쟁이가 뭐라 그런가? 키가 1m 80이 넘고 이런 청년이라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또 신부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인데 소개할 때는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그냥 허풍을 놓으면 그건 바른 중개가 아니겠죠. 아이고 집안은 대대로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맞잖아요.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맞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해야
그 바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아니하고 여러분은 자기 학위에 딸렸습니다. 내 학위에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설교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소개하면서,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 그러니까 아주 옵티미스틱한 낙관주의적인 그런 인간관을 이렇게 자꾸 말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그 목사의 설교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명쾌하게 선포해야 되죠.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덧입히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명쾌하게 증거해야 말하자면 소통이 말하자면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설교는 뿌리집 메이킹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놓기라고 그랬습니다. 가령에 이쪽과 또 이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지역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설교는 바로 다리 놓기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다리와 같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칼빈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의 도구일 뿐이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칼빈의 구속사적 설교에 제가 전문가예요.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라 하면 그 아브라함의 그 개인을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분이다. 아브라함은 또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온 삶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이렇게 이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등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 인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교훈을 얻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 되면 자꾸 가다가 아브라함 링컨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지 부시도 나올 것이고, 트럼프도 나올 것이고, 역사적 인물을 모든 이 세상에는 인물 가운데는 본받아야 할 인물도 있지만은 또 아주 본받지 말아야 할 퇴폐적인 인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이렇게 오늘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교훈을 얻고자 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좋은 얘기는 되겠죠. 좋은 교훈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칼빈 목사님이나 우리 개혁교회의 설교 방법은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브젝트, 주어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선택했으면 아이고 참 아주 멋진 청년을 택하지 않고 아니 75살 먹은 영감을 택해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주시던가. 99살에 와가지고 아내 되는 사례는 나이 90이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주마. 뭐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운동을 하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게 설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내일 모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들로 통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게 하시되 특별히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원치 않은 곳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추위에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계시는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